건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 본문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언급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장소에서 행해집니다. 어디겠습니까? 포도원 그리고 장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포도원을 한번 떠올려보고 장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네 가지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집 주인이 있고요, 품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서서 놀고 있는, 나를 빨리 뽑아서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품꾼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돌보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는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왜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바로 앞절에 보면 19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구절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원문을 보면 가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면서 그 가르라는 접속사를 생략해 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장 16절 말씀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여러분 19장 30절과 20장 16절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포도원의 이 품꾼 비유의 말씀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무엇이 풍부합니까? 과실이? 포도가 많아요. 포도가. 그래서 이 포도를 경작할 때가 되면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일꾼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수확할 시기에 빨리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가 짓누르고 그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꾼을 부를 때는 계약을 하는 거죠. 품꾼에게 내가 얼마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일을 한 다음에 그 품삯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 집주인이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 그런데 가만히 본문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침 일찍 나가서 오늘 10명의 품꾼이, 일꾼이 필요하다. 그 10명 한꺼번에 데려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리 비유라고 해도 새벽 6시에 품꾼을 뽑아가고 또 3시, 9시에 또 뽑아가고 또 6시, 종호 12시 뽑아가고 또 오후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일꾼을 뽑아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열심히 포도밭에 일하고 있는데 또 한 팀이 들어와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사해야 되지, 또 설명해 줘야 되지. 일에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시간 간격으로 또 마지막에는 2시간 만에 또 새로운 품꾼들이 일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품꾼을 뽑기 위해서 아침 일찍도 가고 9시에도 가고 12시에도 가고 3시에도 가고 5시에도 갔는데 또 여전히 서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일꾼들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데려갈 이유가 없죠. 데려가자마자 뭐 알려주고 나면 이제 품삯을 줘야 될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다. 오늘 완전히 허탕칠 뻔했는데, 오늘 집에 빈손으로 들어갈 뻔했는데 그래도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어서 조금의 일당은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도원으로 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고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담당하는 청지기가 자, 여러분들 모이세요. 자, 이제 일당을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던 분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먼저 일당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아침 일찍 온 사람을 먼저 주겠습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당을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 자, 줄 서세요. 자, 여기 한 데나리우스 이렇게 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어찌됐든 청지기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집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을 불렀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니까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청지기가 얼마를 주는 겁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너무 기뻤을 겁니다. 와, 이렇게 많이 주다니. 그런데 더 문제는 옆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나는 지금 3시간 일했는데? 나는 6시간 일하고 너는 9시간. 나는 제일 빨리 온 사람은 12시간 일했어요. 그럼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겠습니까? 와, 우리 주인이 왜 저러지? 뭐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뭐가 큰 돈이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감도 금방 깨뜨려집니다. 3시간 일한 사람 나오세요 하고 불렀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자, 6시간 일한 사람 나오세요. 한 데나리온 줍니다. 자, 9시간 일한 사람 나오세요. 한 데나리온 줍니다. 이제 하루 종일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한 12시간 일한 사람 점점 표정이 굳어집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12시간 일한 사람 나오세요. 한 데나리온. 여러분, 이 12시간 제일 먼저 와서 일한 이 품꾼, 왜 점점 표정이 일그러지고 왜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앞에서 보니까 한 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니까 나는 적어도 어느 정도 받을 거라고 미리 짐작해서 생각했겠죠. 여러분, 기대가 크면 뭐가 큽니까? 실망이 큰 법이에요. 그래서 괜히 야, 나도 좀 더 받겠건을 하고 했는데 그냥 한 데나리온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하루 종일 일한 이 품꾼은 이 화가 나고 그 마음이 편치 않고 오히려 주인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솔직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나는 지금 교회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는데 새가족이 오자마자 1개월밖에 안 됐는데 담임 목사님은 1개월 된 새가족에게 더 친절하시더라, 더 막 칭찬하시더라, 수고했다고 맨날 그러더라.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기분 좋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기분이 안 편해요. 왜 나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종일 충성하고 일했는데 나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고 왜 저 오자마자 1시간밖에 안 된, 거의 뭐 일도 안 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 주냐고 지금 주인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격렬한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투덜거리며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타났습니다. 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죠. 한 데나리온 준다고 말씀은 하셨죠. 그렇죠. 내가 다 분명히 약속했고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그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약속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맞지 않느냐? 다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든지 말든지 더 주든지 그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주인의 몫이에요. 주인의 자유예요. 그걸 지금 불평하고 있는 가장 먼저 온 그 품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왔던 품꾼들은 이 주인이 불러주고 품삯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이제 일하고 노동하고 하루하루 품삯을 받아서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 또 요즘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그 품삯을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요즘은 노동법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아르바이트하고 돈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악덕업주. 일부러 한 달 해야 월급 준다라고 계약해놓고 15일 정도 되면 완전히 힘들게 해서 도망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돈 못 받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더 일 못하겠다. 그런 악덕업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하루의 품삯 약속한 대로 다 준다는데 감사해요. 은혜가 넘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하루 종일 일한 이 품꾼은 지금 항의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비교의식이 개입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천국의 기쁨을
소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비교하지 않으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칠 텐데 그걸 봐버린 거예요.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한 데나리온을 받느냐라는 거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뒤면 추석, 명절,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명절 금지어 아십니까?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이 추석 때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너 몇 살이니? 결혼 안 하냐? 혹시 비혼주의자야? 아니, 부모님이나 자주 만나는 분들은 행여나 괜찮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몇 달에 한 번 만나는데 처음 보자마자 너 결혼 안 해? 그리고 어느 회사 다녀? 어느 학교 다녀? 얼마 벌어?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쪘어? 사실 제가 지금 두려운 부분입니다. 누님들 만나고 부모님 만나면 창근아 운동 좀 해라, 더 쪘다, 이러실 게 뻔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은 좋지 않은 거예요. 금지어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무심코 던지는 말이지만 이것 때문에 자녀들 입장에서 정말 친척들 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그래서 고향으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이 그 살아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지금 건강하게 서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옆집에는 말이야 취업했다는데, 옆집에는 아기까지 지금 안고 온다는데 속상하지요, 속상하지요. 그러나 비교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사라져 버려요.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이 비결을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꼭 깨달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자녀가 찾아와 주는 게 감사한 거죠. 제가 1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사랑부 수련회 때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12년 만에 아기 가진 부부가 있어요. 12년 만에.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이 아기가 계속 병원 생활하는 거예요. 중환자실. 계속 수술을 몇 번 한 줄 모르겠어요. 이 목까지 뚫게 되고 3살, 4살 최근에서야 이제 다 뛰고 많이 건강을 되찾았어요. 둘째까지 선물로 얻었어요.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게 큰 복이고 큰 기쁨이라고. 딴 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겠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주변과 비교하고 또 왜 우리 자녀는 이렇지라고 해버리면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도 불평, 불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이 13절은 오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어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항의해도 소용없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너와 약속한 대로 나는 지불한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자 할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일찍 온 품꾼은 툴툴거리면서 그 한 데나리온 받아서 좋지 않는 감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왜 이랬을까? 그냥 먼저 온 사람,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 주고 자 돌아가세요. 그 다음 아침 9시에 온 사람 1데나리온. 맨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미리 또 가정을 또 건사해야 되니까 1데나리온 줍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천국을 얘기하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의 실마리가 되는 것은 이 말씀이 그냥 포도원 품꾼 비유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인 것입니다. 이 집주인이 자비로, 관대함으로, 은혜로 12분의 1 데나리온 주면 되지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불평이냐, 무슨 항의를 하냐, 이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오래 믿어서, 내가 믿음의 수고를 많이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요즘 보면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이 너무나도 대중화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어떤 물건이건 어떤 음식이든 배달시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새벽 배송, 당일 배송, 총알 배송, 각가지 이름으로 정말 오늘 신청하면 내일 새벽에 도착이 있어요. 밤새 이렇게 이렇게 날라주지 않잖아요. 너무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정확해지고 빨라지고 급속한 쇼핑 문화가 우리에게 자리 잡았습니다. 예전엔 상상할 수도 없는. 저도 처음에는 배달 비용이 2,000원, 3,000원이라서 우리 딸들에게 설득합니다. 아빠랑 같이 걸어갔다 오자. 야, 무슨 바로 옆인데 3,000원이나 받냐, 같이 갔다 오자. 계속 그러다가 요즘 저도 포기했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게 요즘은 배달시켜 먹는 거지 라고 저도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요즘 혹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지? 왜 보상 안 하시지?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교회를 위해서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노력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어떤 보상을, 대가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20년 교회를 섬겼는데 안수집사도 안 되고 권사도 안 되고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저분은 권사가 되는 거지? 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도 사라져요. 예배드리는 감격도 사라져요.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기도 응답 안 해주냐고. 왜 내가 교회를 위해 충성했는데 목사님은 나를 몰라주시고 더 새가족에게만 눈길을 두시는지. 그러면 이게 바로 비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의 은혜로 족하십시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을 다른 데 둬요. 자꾸 비교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게 지금 대우받고 있지? 나도 충분히 인정받고 충분히 권력을 쥐고 충분히 뭔가 누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변질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면, 그 사랑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을 직역하면은 너희 눈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 눈이 악하게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눈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계산으로 법으로 따지면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 똑같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다들 손가락질 하죠. 저 바보, 저 집주인 바보, 저 경영자 바보야. 그런데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야는 그 시간에 따른 그 한 데나리오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 데나리온이 한 일꾼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보통 한 가정이 4인으로 볼 때 4인이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하루 3끼, 4명이니까 몇 끼 먹어야 돼요? 12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한 데나리온 받아가면 4명이 12끼를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은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따르면 12분의 1 데나리온만 받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4명의 식구 가운데 엄마 아빠는 기본적으로 굶고 연약한 막내, 그 막내에게 그 12분의 1 데나리온, 하루에 3끼도 아니고 한 끼만 줄 수 있는 그 돈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계산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가족도 먹을 수 있는 그 한 데나리온을 은혜로 그 가정에게, 그 품꾼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친구여, 내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위에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먼저 와서 12시간 일한 이 품꾼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불평불만하기 전에 동료들, 이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중심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한없이 부러워한 거예요.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한 데나리온 나랑 똑같이 받아가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가장 먼저 뽑힌 것도 얼마나 기쁜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힘들었겠습니까? 9시 될 때까지, 12시 될 때까지, 오후 3시 될 때까지 선택받지 못한 그 불안함, 얼마나 걱정이겠습니까? 오늘도 집에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나? 우리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빨리 부름받은 사람은 얼마나 편합니까?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선택받아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 축복, 그건 다 잊어버리고 옆에 비교해 보니까 원망스럽고 지금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가장 먼저 부름받은 품꾼처럼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주인님, 청지기님, 저는 아침부터 와서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맞는데 저기 늦게 온 사람들 혹시 한 데나리온씩 주면 안 될까요? 저들도 처자식이 있는데 내일 거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내일 저 안 뽑아도 됩니다. 이들 먼저 뽑아서 좀 미리 한 데나리온 주면 안 될까요? 며칠째 굶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천국 백성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놓여져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둥글둥글해지는 보름달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보름달을 보시면서 미소 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성도들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쁘게 비교하지 말고 나보다 뭐가 잘나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그러지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들이 다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하는 데까지 행복하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 행복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때 저는 한없이 행복한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가장 모은 좋은 품꾼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11시에 부름받은 그 품꾼들 종일토록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놀고 있었는데 우리를 불러주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놀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따라서 쾌락적으로 그냥 흥청망청 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세상을 향해서 놀고 있는 그들에게 그만 좀 놀아라, 그렇게 놀다간 지옥 간다, 천국 가자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포도밭으로 들어가서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